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믿음의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고 단풍이 무르익고 날씨도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1517년 10월의 마지막에 저기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그러한 95개의 조항을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보다 많이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관습에 의해서 생활하는데 그게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서는 그리고 도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래전에 외국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한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그 나라에 특별한 또 풍속이 있더라고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장이 나오더니 접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접시를 와장창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나라엔 좋은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그렇게 접시를 깨트리면서 환영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 우리 일행 중에 계시던 목사님이 접시 앞에 있는 하나를 들어서 와장창 깨트려서 답을 하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장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접시를 잘 깨트릴 만한, 입 빠지고 깨트릴 만한 걸 골라서 깨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응수를 한다고 접시를 와장창 깨트렸는데 좀 민망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 깨지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안 된대요. 불길하다 이거. 설거지하다 깨트려 엄마한테 혼난대요. 불길하다,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손님을 환영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이 다 쓴 그릇을 처리하는 그러한 지혜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쁨의 환영이 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하는 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상한 생각,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우지병을 옹기를 사서
흙으로 만든 그 그릇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데리고 다 모아서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옆에 그 골짜기에 가서 그 토기 그릇을 옹기를 깨트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토기를 사서, 옹기를 사서 그냥 빌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옹기를 사서 그 옹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또 제사장의 리더들을 다 데리고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골짜기에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옹기를 깨트리는. 오늘 여기서 옹기를 깨트려 볼까 했는데 돗자리 깔고 해도 이게 좀 소란할 것 같고, 그래서 영상으로 좀 보여줄까 했는데 제가 그 그릇을 깨트리는 소리를 보니까 영 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장창 깨트렸다. 여러분, 그릇이 와장창 깨트릴 때 그때의 느낌이 어떨까? 어떤 분은 야 이거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당황스럽고 힘들고 듣기 싫다 막 속상한 마음들이 생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옹기를 사다가 그것을 깨트려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시는데 옹기, 토기가 사용됐습니다. 금요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누시는데 어디에서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토기장의 집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오늘은 그 토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 사용되었다고. 흙으로 만든 토기는 깨면 깨집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보석이나 귀중한 그릇에 비해서는 값이 그리 비싸지 않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의 집이,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그리고 그 토기가, 옹기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데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찮고 또 보잘것 없이 보여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는 도시락 하나예요. 도시락 하나에 얼마예요? 김밥 한 줄에 얼마예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이 하루 나들이에서 점심을 먹을 식사, 점심 도시락에 불과해요. 근데 오병이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 도시락 하나로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그냥 도시락 하나인데 예수님 손에 붙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길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사람을 평가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정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기 때문에. 어제 신촌의 창천교회와 신촌의 그 광장에서 우리 연회에서 생명 축제,
라이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참 귀하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 외면 당하기까지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다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비록 내가 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진 게 없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병이어처럼, 옹기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이렇게, 당신 아주 귀중한 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옆에, 야 친구야, 당신은 참으로 귀중한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옹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옹기를 깨뜨린다. 여러분, 옹기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깨뜨려진 옹기가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깨트려진 옹기가,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접시 있잖아요, 디시 접시들이 있죠. 깨트려지면, 조각나면 이게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말한 사람은 있는데 지금 누군지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깨어진 옹기는, 토기는, 그릇은 주방이 사용하는 접시를 와장창 깨뜨리고 이걸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원상복구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어린이가, 또 한 어린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린이가 얘기했듯이 원상복구 될 수도 있다. 현대 기술, 현대의 접착제와 보공 기술을 가지고 하면 아주 오래된 청자 같은 거 다시 복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 전혀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복구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깨어진 옹기는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희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헛된 제사를 드리고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옹기를 깨트리시듯이 깨트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깨트리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트리기 전에 깨트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트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서도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뒤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깨트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옹기를 깨트리라 하시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옹기를 깨트리면서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기를 깨트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되어진 큰 변화가 있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동시대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서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이어가게 됐어요. 캐톨릭도 반성과 또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선포한 게 있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면죄부를 사서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성화를 향한 거룩한 삶을 향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을 온전하게 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요한 이유와 중심이 되었던 것은 라틴어로만, 또 원어와 라틴어로만 읽혀졌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하비스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아주 규모가 크고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글렉 로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을 시험해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구덩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성경을 읽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두운 삶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회개하고 결심하는 것,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는, 그리고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결심하는 것,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래요. 아기들이 우리 누구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고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래요.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결심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톡이 온기를 갖다가 우와장창 깨어지면서 이렇게 깨어질 것이다. 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없으니 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 여러분,
귀가 아프고 깜짝 놀랄 왜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와장창 이 온기를 깨뜨리시면서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깨어질 것이다. 네가 이렇게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어지면 되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깨어지면 되겠어요? 세계는 전쟁의 소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아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긴 때도 있고 전쟁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다면, 우리의 건강이 깨어져서 죽음을 당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이렇게 깨어지지 않도록, 혹시 깨어진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우리의 삶에 깨어진 게 있습니까? 깨어진 거 다시 복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고, 우리의 삶에 위기감이 느껴진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너희가 진정 선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렇게 깨트려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깨트려진 게 있습니까? 다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위기감이 있습니까? 깨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전혀 위기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과 안전함이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또 고아들에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렇게 먹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활력이 되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내 인생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성에 아람 군대가 오랫동안 포위해서 거기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을 풍족하게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책임을 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어가게 생겼고 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고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보지만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날 곡식이 주어지고 모든 게 열려져 가지고 백성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그들의 발에 밟혀서 그 말을 했던 장관은 그 상황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 음식을 먹어보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 역사에 있어요. 조지 밀러는, 이 밀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응답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저희 목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목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을 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특별 새벽 기도 나오길 바랍니다. 왜 부목사님만 아멘 하고 애들은 아멘을 하네.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특별 새벽 기도 나오기 바랍니다. 휴야, 입을 크게 벌렸는데 아는 했는데 맨을 못하고 있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자, 우리 어린이들도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 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 어린이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간증이 있는 삶을, 고백이 있는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 다니엘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이어가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지기 전에,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누군가의 영혼이 깨어지기 전에 그 영혼 전도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지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적는 날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리고 전도할 영혼 그 이름들을, 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온기를 깨트리라 말씀하신 주님, 온기가 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